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하게 살아오셨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 다양함을 다 접어놓고 한 가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고백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죠.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해 하나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다운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할 때만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 모습이 삶으로 연장되어서 삶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과 약속된 시간에 만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상황은 모니터 앞에 있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 가지고 또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친 수강까지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처음 불러보는 곡일 텐데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이유라. 라는 가사의 곡이에요. 우리 지금 한번 고백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표현해보는 시간이 좀 좋겠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1절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은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수많은 것에 나의 소망을 두고 나의 기쁨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은 부활하시고 우리의 새 생명을 하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마음 둘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눈둘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지만 오직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 신앙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 너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지만 정말 말씀만 들으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함께 동역하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오직 주만 따라가며 주님이 내 삶의 이유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각 사람마다 손과 발과 눈과 심령에 힘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서로 경계를 하고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오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삶에서 열매가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비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부르라. 아멘. 방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요즘에 등산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단풍도 지고 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빛깔로 이렇게 산에 가면은 참 눈이 호강할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알프스로 올라가는 그런 등산 코스가 유명하다고 해요. 아름다워서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코스를 이용하는데 특별히 그 코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산 정상에 십자가가 놓여 있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등산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을 향하여서 믿음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신앙심을 더 갖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등산로를 바꿔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십자가 뒤에 조그만한 길이 있대요. 그 길은 숲이 좀 무거졌고 좁은 길이라서 올라가기 힘들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요 뜻밖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빈 무덤을 상징하는 어떠한 상징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까지만 올라가다가 그냥 사진 찍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 그 빈 무덤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신앙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향해 막 달려가다가 빈 무덤까지는 안 가요. 부활의 주님까지는 안 가고 그냥 십자가를 진 예수님께 감사함과 죄송함과 고마움과 은혜로움과 딱 거기서 끝나버리고 부활의 기쁨까지는 안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기독교는요,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마무리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를 넘어서 빈 무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주 소란스럽던 예루살렘이 이제 고요해졌어요. 예수님을 못 박는 순간 예루살렘은 시끄러웠거든요.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못 박고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여서 승리의 축배를 듭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또한 그 굴에 안장하여서 임봉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뭐 큰 걱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내가 쫓고 따르던 사랑하던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자신의 꿈이 다 망가졌고 자신의 미래가 다 어그러져 가지고 이제는 각자가 갖고 있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자의 입장에서는 절망이었고요.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캄캄할 때, 절망적일 때, 정말로 끝이 보인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의가 불의 앞에서 꺾이지 않고 또한 진리가 거짓 앞에서 꺾이지 않듯이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꺾일 수가, 생명도 죽음 앞에서 꺾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인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 같고 나약해지는 것 같고 죽음을 면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오죽하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같이 우리를 지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망의 그늘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표현을 해요. 인간은 죽음의 존재이다. 또한 파스칼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인생이란 연극은 아무리 즐거운 내용을 담고 있어도 마무리 장면은 운명적인 비극이다. 아무리 삶이 즐겁고 아무리 삶이 화려해도 끝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바로 부활의 힘임을 예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다 이루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에워싸고 사망이 우리를 누르고 사망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 즉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부활을 느끼고 체험하고 거기에 반응해 나가는 것은 우리 또한 부활의 능력 아래에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것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부활의 첫날 동틀 무렵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대로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심한 고초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라 어쩔 수가 없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 아침에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 아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이미 금요일날 못 박히시고 시체가 안장되었을 때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토요일날 하루 유대인의 6월절에 안식일에 그 무덤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 어떤지 상상해 보였어요? 하루 종일 아마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마음의 헛헛함, 슬픔, 애통, 절망, 낙심, 오히려 그 반대로 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허망함,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 하루를 보내고 새벽까지 뛰어간 거예요. 안식이 끝나는 그 다음날. 그들이 무덤 앞에 도착하자 지진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도로를 옮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없던 것이에요.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겁을 내었고 여인들도 무서워했지만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라. 그가 여기 있으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슬픈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의 말에 의하면 말씀대로 나셨다라는 말 듣고 기뻐하며 어쩌할 줄 몰라서 제자리에 뛰어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진짜 부활하셨나 보다라고 마음의 기쁨을 느껴서 뛰어가요. 뛰어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무릎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여인들이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어떤 걸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시체를 찾아갔던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놀라움을 경험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상황이 된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로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몇 번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예요. 상식 밖의 일이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에이, 예수님이라도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아마. 상식 밖의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상식 밖의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이외에도 상식 밖의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다 하시는데 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것까지는 불가능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생뚱맞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 다시 부활할 거라고 언급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고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으면요, 오늘 본문처럼 여인들이 새벽에 안식일 그 다음날 새벽에 무덤으로 올 리가 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됐으면 부활하셨을 테니까. 제자들이 고향 갈 리가 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부활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낭망하고 허망했으며 삶의 슬픔을 끌어안고 눈물 지며 무덤으로 걸어갔던 것이고 고향으로 갔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꼭 믿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부활을 맞이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을 보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여인들의 믿음 없음,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더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했던 약속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말씀들 다 잃어버리고 내 삶에서 내가 그냥 해석해버려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이 여인들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하죠. 오히려 불신과 의심이 이성적으로 더욱더 합리적인 방법을 갖기 위한, 신앙을 갖기 위한 방법이야 라고 우리를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불신앙인지 모르고 의심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맹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요, 가끔씩은 성경 안에서 갸우뚱할 만한 일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 안에서 있는 순수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그 나라에 소유가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부활, 상식적으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우리를 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당연히 경험된 사건이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신앙 안에서 누굴 찾고 계시죠?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한 예수가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고백한 예수가 내 삶에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시체만 보잡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부활의 예수를 찾고 붙잡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능 되시고 나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부활이 여러분 인생과 내 인생에 아주 큰 접점이 되어서 터닝 포인트 되게 소망합니다. 십자가까지만, 십자가 지셨지, 고통 당하셨지, 아프셨지, 돌아가셨지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로.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 억울함의 은혜요? 지난주 제가 억울함의 은혜를 통해서 두 명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 두 번째, 예수.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재수없게 내가 질 십자가가 아닌데 억울한 마음으로 십자가 졌어요. 억지로. 근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자신과 가정을 구원했어요. 또한 죄명 밝히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신 예수님 모습을 지난주 보았어요.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또한 오늘 부활하심으로 그 억울함으로 안 끝났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억울함과 괴로움이 많을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래, 나도 저렇게 역전된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본보기가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삶과 제 삶에 부활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쭈뼛쭈뼛 거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쓸데없는 말 한다고. 그들의 마음엔, 그들의 눈에는 쓸데없는 얘기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가능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겁내지 말고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영혼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보세요. 처음에는 무덤을 갔을 때 슬픈 마음으로 갔던 영혼들,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변해요?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좀 바뀌고 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삶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 4가지의 큰 축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기쁨입니다. 뭐예요? 기쁨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이제 살아 계신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그 죽음에서 분명히 내 눈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못 박히셨고 숨이 끊어졌고 무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낭망해요. 답답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시간이 다 허무해지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하심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부활이 확신되어서 의심이 확신되고 두려움이 감동되고 실망이 깊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아멘.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요. 큰 기쁨. 부활을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은 그 무덤 앞에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영혼들은 뭐가 있어요? 기쁨. 그러면 아직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아직 두려움, 낭망함, 무서움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선택에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것보다 예수의 부활을 보잡고 그렇지 역전시키신 예수님이 있지 나에게 그분이 구주이시며 목자이시자는 고백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에게 주는 축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뭐예요? 평안이요. 많은 사람들은요 평안을 원해요. 소극적으로는 안정을 추구하고요 적극적으로는 평안을 요구해요. 성경 안에서 이 용어는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평안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큰 파도보다 도전보다 잔잔한 평안을 원해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평안함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그 삶이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아세요? 마르크스가요 세상의 문제는 평안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거예요. 왜냐면은 동물의 세계에서 배부르면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평안하기 위해서는 배가 부르면 되겠다. 그래서 다 똑같이 나누어서 다 똑같이 먹으면 배부를 터니 그러면 그때는 온 세상이 평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속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배부르면 으르렁거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있어요. 더 갖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보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배가 불러도 더 쌓아놓고 충분해도 더 갖고 싶고 그게 인간인데 그걸 까먹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평안함은 내가 배부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들이 무서워한 이유가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쫓고 따르고 사랑했던 그분과 관계가 끊어져서 난 이제 끊어진 연과 같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 불안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과 동조한 사람이지 똑같이 죽일까 봐 무서웠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예수님은 다시금 나타나서 뭘로 바꾸세요? 평안함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평안하냐? 물어보시잖아요. 안 평안해요. 예수와 떨어지는 순간 안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딱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보세요. 평안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걱정할 것이 줄어들고 또한 점점 줄어서 주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참 소망인 예수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고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없어도 당당하고 많아도 겸손할 수 있고 높아도 낮아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내 안에 소망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그 자체가 평안함의 시작인지라.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뭐 하신대요? 함께 한대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내 안에서 뭘 누리라? 평안하라.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오늘 20절에 항상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깐 3일 동안만 오늘 본문에서
3일 동안만 예수님이 곁에 안 계셨지만 그 3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낭망했어요. 인생에 다 꺾였어요. 하지만 3일 동안만 떨어도 이러는데 예수님과 본문 20절 보면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 통하여서 더 이상 너희랑 떨어지지 않을 테니 평안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중심에 있어서 항상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걸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낭망했던 여인들이 무덤에서 봤던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제자들이 갔을 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가라, 빨리 가.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고 나를 본 것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무덤 가기 전까지 이 여인들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이 여인들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쫓아가야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기쁨이 돼야 되겠지라고 했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지, 어디로 가야지 몰랐어요.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 경험 이후에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에게.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갔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잃어버리던 사명을 다시금 잃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영혼이 되었던 것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부활을 고백하는 영혼들은 우리의 살 소망과 나갈 방향과 길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자세가 무엇이고 본분이 무엇인지 깨달아 방향성을 찾는 그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여러분 나갈 방향과 길이 확실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영혼들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입니다. 뭐예요? 생명이에요. 세상에는요, 욕망이 많아요. 근데 욕망을 채워줄 대상도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요. 식욕이 있어요. 식욕의 욕망이 있으면 그걸 채워줄 음식이 세상에 있습니다. 맞죠? 성욕이 있어요. 그러면 성욕을 이렇게 해소할, 또한 이걸 해결할 이성이 있어요. 또한 명예욕이 있어요. 그 명예를 갖고 싶은 자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영생욕이 있죠. 근데 그 영생욕을 해결할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배고프면 내 배고픔을 해결할 힘이 있고 그 재료가 있고, 명예욕이 있으면 명예를 해결할 재료가 있는데 영생욕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키가 되어서 예수를 믿음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주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본이 되었다고요. 그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고구마 순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쭉 딸려오는 것 같이 예수님 쫓아서 우리도 다 심판날 다 부활한다고요. 여러분, 죽음을 향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부활은요, 그냥 부활했지가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또한 사명과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함을 우리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부활했다니까 부활했나 보다. 아니요. 이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부활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고자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부활은요, 힘이에요. 부활은 능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인으로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죠. 찬양할 때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 또한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
진짜 주님의 기쁨에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흡족해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달라고 믿음으로 좀 고백해 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안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부활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부활이 머리에 있지 않고 부활의 그 은혜가 내 가슴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사명과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허투루 쓰지 않고 올바로 주의 기쁨된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에 흡족한 영혼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제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상식적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하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뛰어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상식을 뛰어넘어 주님의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은혜로 경험하시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 결합니다.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마해서 부활을 통한 기쁨과 부활을 통한 감격과 부활을 통한 평안함과 부활을 통한 사명함과 부활을 통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를 향한 믿음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목적과 이유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주님의 십자를 통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경우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가 아니라 빈 무덤 부활까지 가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통행하여서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내 안에 품겨나오니 성령 하나님 가로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로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낭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소망을 품어라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영혼, 평안함을 누리는 영혼, 사명이 있는 영혼, 생명이 있는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기 원합니다. 십자가까지만 아니라 빈무덤까지 믿음을 끌고 가서 부활의 주님이 내 참된 목회됨을 고백하게 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활까지,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예수까지, 우리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가르치신 사람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여 들어옵소서. 아버지 들어옵소서. 하나님이 시여 들어옵소서. 예수님 들어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힘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합시다.